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과를 예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위 조절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세기로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감도가 또 다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 본문에는 부당한 그리고 악법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와 국가적인 그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싶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도 있고 부당할 수 있고 정말 속상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는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 아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참 힘든 영역입니다. 사람을 말로써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결신을 시킨다. 이건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로는 정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을 시킨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것도 어려운데, 행실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행실, 그의 선한, 그의 착한, 그의 신실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고 처음에 부당한 그런 행동들이 끝쳐지고 스탑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구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다 1절에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행실을 하라는 겁니까? 라는 거죠. 아내들아, 꾸미되 외모를 꾸미는 것 중요하겠지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의 속사람, 너의 숨은 내면을 더 잘 가꿔라 라는 것을 권면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이죠. 숨은 사람, 자신의 내면, 자신의 인격과 성품 이것을 온유한 모습으로 만들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그 값진 결과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자, 이와 동시에 그럼 남편에게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뭐 아내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야만 되겠어요? 남편에게 해야 될 권면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 여기서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 불신자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신앙을 갖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될 것인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소중히 또 정말 아끼면서 그렇게 대해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귀한 모습으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죠. 그런 부부와의 관계, 원만한 그런 부부와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정말 그 기도가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가. 근데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막히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인간과의 그런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막힙니까? 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굳이 하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행했을 때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이런 좋은 그런 사이클 속에서 관계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너희 기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비록 5월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언제나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정이 평안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원만한 관계 속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와의 좋은 관계, 또 그 모습을 본 자녀와의 또 좋은 관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은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관계죠. 8절 이하는 모든 모습의 대인관계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의 혜택과 그 놀라운 그런 결과들, 그 능력들,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인지할 때 그 복이 그래 옛다 너 에이 복 봐라 너 복 받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잘 돼버려라. 예수님 안에서 잘 돼버려라. 오히려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종착지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복이 나에게서만 머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계속해서 유통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어떻게 유통합니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도 베드로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과 대비돼서 인간의 부정적인 말, 위선적인 말, 욕설과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삼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해서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요.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긋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그 관계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캥기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주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악행을 했는지, 누가 선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버리십시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 하지 마십시오. 또 하라 하신 것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좋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이지만 또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나 삐그덕거리는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실제적인 영적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늘 승리하며 보다 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주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